연결되어 있는 분이니까 먼저 4장을 보세요.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7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또는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7장을 봅니다. 7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3절부터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태율이 문답 오늘 55문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요. 55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높아지심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 그거는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25절 후반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따 여기로 올 텐데요. 요한일서를 먼저 잠깐 보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면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어느 교회치고 죄를 범하시오 그러는 교회는 없겠죠. 근데 하여튼 한참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죄를 범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게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죄가 뭔지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요 다음에 있는 말들을 이제 오해를 하면은 죄를 범하는 대로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 대언자라는 말,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보혜사라고 번역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망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따 그걸 다시 말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안 범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정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안 범하는 일이 없죠. 우리가 이제 늘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강조해서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네요. 계속해서 죄를 범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조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복음을 색욕거리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 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다. 거죠.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왜?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에서도 강조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이 편지를 쓰는 것. 이 편지를 쓰는 게 결국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모든 현실들이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죄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죄가 없는 방향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꿈꾸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일단 이제 세 상황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거죠. 죄가 아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는 오늘 아침의 말씀도 아주 분명하고 어디서든지 성경에서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일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계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다음에 지금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 지으면서 살게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네요.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일종의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죄 지어도 된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리고 그럴 수가 진짜로 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끝이 이제 서로 완전히 대립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중에 더 문제는 누구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는 게 더 문제예요. 이건 심각하면 이단인 거예요. 완전주의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좀 못해진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주님 앞에 그걸 내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을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니까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찬송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 십자가에만 딱 의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근거가 뭐냐? 그게 사실 우리의 간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루터파하고 우리가 똑같은 걸 믿는데 말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루터파는 어떤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어떤 때는 굉장히 중세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루터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도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다. 이건 정말 완벽한 기도죠.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하신다. 언제나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1분은 이제 우리 설아자매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일 형제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하면 그 다음에 미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칼빈과 그를 따르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사태를 정말 잘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냥 딱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떤 때는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는 게 되잖아요. 한동안. 그죠?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제쳐놓는 게 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다면 동시에 다 이제 모든 기도가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의 칼빈주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을 벌려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존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위해서 당신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 이 예배의 찬송, 기도, 다음에 우리 예배 자체 그거요. 그거를 주께서 받으시는 근거가 뭐냐?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 받으시는 근거가 뭐냐? 이 둘이 다 연결되어진 건데요. 그게 받으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자체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공로를 제시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의 뜻이다.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한 대로 안 믿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옳은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신다는 것보다 훨씬 전포괄적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혼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늘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르쳐서 아까 히브리서 4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6절.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건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인 거예요. 그죠? 은혜의 보좌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당신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하셔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들의 존재 전체에 우리들의 활동에 당신님의 온전한 의의를 다 씌워주시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이게 신약성경에 쓰기 전에 이미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뭐냐? 법궤의 뚜껑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죠? 그게 은혜의 자리라는 말이었거든요. 시은소라고 표현했었죠, 옛날에. 그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법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란 말은 그런 이중적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겁니다.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행한 제사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런데 이 14절 보세요. 아까 4장 14절. 이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제사장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명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다르느냐?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직분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분이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효과를 우리에게 영원히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든든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쓴 것들, 큰 바위, 반석, 산성 이런 거 사실은 든든하지 않죠. 산성이 뭐가 든든하겠어요?
큰 반석이 뭐가 든든해요. 이렇게 늘 깨어져 나가는데 오랜 세월 지나가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표현했던 바 하나님 당신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건 정말 변하지 아니하고 늘 든든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한편으로는 백성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둘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엄밀히 이게 떨어뜨리는 건 좋지 않아요.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만 생각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럴 때 머릿속에 기도하는 것만 하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이것의 이제 궁극적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갖 일을 다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거 또는 여러분이 주간을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는 거 그것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회사로 출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출근해서 회사에 가는 것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과정도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이해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식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제사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다.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그 토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좌의 그 사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둘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온전한 의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간구하는 것일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때 이 세상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간구하다가 보면은 한 1초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는 거 1초 기도해도 효과는 있겠죠?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님의 온전한 의의를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섬기는 일들이 효과 있게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든든한 근거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일과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일이 떨어져 있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거기에 충실한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대로 살아나가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 예배를 했으면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 살아나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지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는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천주교회의 사람하고 그다음에 천주교회에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하고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루터는 옛날에도 그렇고 천주교의 신부님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신교를 이제 일으킨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언제나 열심히 했어요. 천주교인이 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천주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됐을 때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내용은 좀 달라지죠.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데 이제는 성경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준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다. 우리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가르침이 루터에게서 상당히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다른 천주교회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나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니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루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한다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하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주셨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사실은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하기도 어긋나 있고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도 아닌 거니까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루터파와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말했던 거와 비슷하게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선행을 하는 건데 그 선행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 자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도들은 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뭐에만 의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간구하심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심은 우리 해석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시는 것, 그것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된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주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주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도 뜻하지만 주를 섬기는 삶을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삶을 다 살아나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행한 우리의 열심을 주 앞에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안에서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들춰보시면요. 다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십시오. 이것도 나쁜 의도에서 자기를 뭐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게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매 예배 시간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에만 철저히 딱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님의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하는 게 없으면 그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거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많이 성숙해 가면 나는 이제 그런 대언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가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공부할 터인데요. 거기에 나타난 구조가 다 같은 거죠. 우리는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하는 거다. 그게 뭐 하는 거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다.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그냥 앉아 계심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하시는 일, 간구하심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것을 오해한 사람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간구하시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간구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간구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의존해서 정말 주님이 간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담대히라고 나온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죠? 네. 뻔뻔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죄를 지어. 예?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이 받아주셔야죠. 그 얘기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긴 한데 사실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소위 가나안 현상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 일부 요즘 사람들 말고 옛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좀 죄가 있는데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해야지. 그때 나갈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평생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가 있어도 뻔뻔하게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주 앞에 그렇게 나오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월이 한참 지났더니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를 더 짓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든지 복음을 잘못 이해하든지 그런 거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 공로라는 게 점점 생각할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도 뜻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 말했을 때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러니까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을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 나갈 때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인성을 가지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지상에서 순종하신 그 희생되신 공로를 모든 신자들에게 입혀주려는 당신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이 얘기하는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을 당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모습에 있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모든 송사에 대하여서 답해 주시고 우리 대언자로서 역할을 누가 송사를 합니까? 사탄이 늘 송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얘는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얘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님의 온전한 의를 제시하시면서
개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게 하시며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며 그들의 봉사를 받으신다. 우리들의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의 의미다. 17세기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잘 생각하시고 잘 표현해 놓은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아시겠죠? 잖아요. 오늘 얘기가 시작될 때 굉장히 아까 루터파하고 이제 칼빈 얘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은 그 칼빈보다 한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그 생각 가운데서 전개를 잘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딱 마음속에 이제 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제시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의 삶을.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